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614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다시금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축복된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존귀케 되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마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다니엘의 모습이 마음속에 찡하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소돔을 위해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서 18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던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서 9장 10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베스를 누구를요? 야베스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서부터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면 정도 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종, 믿음의 종들, 믿음의 선조들, 기도의 선조들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손뼉을 마주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은 정말 야베스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본문 말씀인 이 역대상 4장 9절서부터 10절 말씀 이전에 역대상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오게 되죠. 역대상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다윗의 아들들과 딸들에 대해서 등장하죠. 이어서 역대상 3장 10절서부터 16절에는 바로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3장 10절서부터 16절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3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는 포로 이후에 다윗 자손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역대상 4장 1절서부터 23절에는 유다의 또 다른 계보가 나오죠. 그런데 변함과 불쑥 난데없이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 고통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는요, 자신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귀한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방금 전에 읽은 이 성경 말씀 9절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라고 했죠. 왜 고통인가 봤더니 야베스의 어머니가 진짜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아이를 출생하기가 분만하기가 너무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는 의미로, 고통이라는 의미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낳은 아들이라서 더 귀중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나 야베스의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 여사처럼 말입니다. 일평생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 다해 기도했던 모니카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처럼 야베스의 어머니도 귀한 믿음으로 기도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의 최우선 순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내 자신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누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기에 어떤 사람을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기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머리가 좋고 훌륭한 학식이 있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참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야베스의 어머니는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랬기에 아들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야베스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자녀더라. 할렐루야! 자녀들 중에서 야베스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밤마다 생명대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종 야베스의 어머니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자녀가 누구였을까요? 야베스의 어머니는 모든 자녀들 중에서, 야베스의 형제들 중에서 야베스가 믿음이 제일 좋기에 야베스를 어떤 자로서 여겼다고요? 귀중한 자로. 따라합시다. 귀중한 자로. 어떤 자로? 귀중한 자로 여겼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당신은 가장 귀중한 자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당신은 가장 귀중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만 보가지 마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당신은 가장 귀중한 자입니다. 우리가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한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는 종이었던, 믿음의 어머니에게도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야베스. 이 야베스가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식민지로 있었어요. 식민지로 되어진 열악한 삶의 환경과 조건 앞에서 체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무엇을? 기도의 중요성을 되새겨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넓히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only Jesus Christ, only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서 패망 가운데, 디프레션 가운데, 우울증으로 주눅들어서 삶에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불어넣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주시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단어들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본문의 말씀처럼, 단어가 되어지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더 많은 복이나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만을 구하는 간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낱말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이 표상적인, 겉에 보이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가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오늘 주시는 귀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축복과 하나님의 안식을 분명히 믿고 갈망하는 야베스의 기도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이러한 소망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온니엘 사사, 구약성경 사사기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온니엘의 이러한 모습과 갈렙의 여호수아서 14장 6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되어 있는 갈렙의 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갈렙의 기도를 언급함으로써 야베스의 기도는 북돋아지고 있고요, 시므온 자손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여 넓고 안정되고 평안한 땅을 차지한 기록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사 온니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이 온니엘을 언급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나오는 역대상 4장 13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4장 13절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아멘. 여러분의 야베스의 기도 밑에 온니엘 사사가 언급됩니까?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믿음의 갈렙의 귀한 기도처럼 이 믿음의 언약의 귀한 갈렙의 기도가 역대상 4장 15절의 갈렙을 언급함으로써 야베스의 기도도 정말 언약의 갈렙의 기도처럼 또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누가 나옵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이러한 귀한 땅들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며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만이 말씀하신 거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이 시간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조카들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소리를 내서 통성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문자적인 의미의 축복도 참 중요하지만 이 문자적인 의미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귀하게 깨닫습니다. 주여, 야베스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진정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강권적인 약속의 말씀들이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복된 결실을 거두어 풍성한 지경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듯이 아버지의 야베스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야베스의 삶이 귀하게 쓰였듯이 주여, 저희들도 야베스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확장케 되어지고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317장 우리 찬송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